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허드슨 테일러. OMF라고 하는 동아시아 국제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의 전신인 중국 내지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선교회를 창설한 선교사입니다. 22살의 나이에 아무도 관심이 없던 저 중국을 향하여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51년 동안 중국의 영혼들을 위해 선교를 하고 73세에 중국에서 일생을 마친 분입니다.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헌신한 분이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을까요?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분의 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도우심과 돌보심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선교지에 들어간 지 13년 만에 사랑하는 딸을 잃습니다. 딸을 보내고 나서 3년 후에 아들을 둘을 이어서 잃습니다. 그 후 두 아들이 떠난 후 13일 만에 사랑하는 아내도 3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900년 5월 중국을 휩쓴 의화단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때 그가 이끌던 선교사님들 135명이 무참히 살해됩니다. 53명의 선교사 자녀들도 함께 비극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1949년에는 공산당 혁명으로 637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대단히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노라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는 절망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은 알겠는데, 믿겠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그 그림을 미리 다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인생이 그런 고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데반이라는 위대한 성도가 돌에 맞아 죽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은 큰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놀라운 기적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왔고, 그들이 모여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였고, 흩어졌을 때에는 평일에는 날마다 그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전형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회를 놀라고 두렵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잘 믿은 결과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누굽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말씀도 잘 전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대표적 성도였습니다. 그가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한 발짝 앞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저 이상한 도당, 저 예수 도당에 속한 사기꾼의 죽음, 이것을 찬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울에게 저 예수 도당은 저주에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을,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를 주가 되게 하셨고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고 선전하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잠들었고 사울이 부각이 되어오는 이 절묘한 교차 장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는 스데반이 죽는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폭풍 우화도 같이 사나운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공격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참혹한 죽음을 맞았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크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서인 미시나라는 책에는 유대 율법은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처형당한 사람을 위해 장례를 치루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형된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는 일은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까지는 모르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크게 애곡했다는 말은 대단히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스데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 성도들은 죽음도 불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의 사랑은 뜨겁고 애틋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애국하며 장사한 사람들, 여기에 반해 3절 말씀에서는 이 사울이라는 유대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잔멸했다는 말 본래의 뜻은 맹수가 달려들어서 온몸을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그런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야수와도 같이 병적으로 집착하여 교회를 찢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집마다 수색을 하며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뜨거운 혈기가 왜곡된 사상을 만나서 휘둘러버린 칼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6.25 전쟁 때 남쪽을 침범하고 점령한 북쪽 괴뢰군들은 동네에서 사람을 하나 세웁니다. 자신들의 앞잡이를 세워 총대를 매게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그동안 동네에서 가장 할일 없고 배우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한량 같은 청년을 세워서 그 팔에 완장을 채워줍니다. 인민해방이라는 구호를 그에게 심어주고 그를 부추겨 동네를 헤집며 온갖 못된 짓에 총대를 매는 앞잡이로 세웠습니다. 불과 얼마 후 그 땅이 다시 국군에 의해서 수복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의 말로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마치
사탄에 씌운 것처럼 교회를 잔멸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그는 두고 이 일을 부끄러워하며 괴로워하며 참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선교사로 후일 헌신한 후에도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말합니다.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켰습니다. 부끄럽게 기억하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가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다.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다. 다만 긍휼을 입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했던 행위로 인하여 사함을 받긴 하였지만 그는 이 일을 두고두고 참여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그릇된 억측들이 난무합니다. 인터넷이나 SNS 사회통신망을 통해서 책임없는 말들을 퍼뜨리고는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들,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들의 뒤편에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큰 울음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위와 무책임, 비방으로 난무하는 이 시대와 사조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키셔서 분별의 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 사이에는 큰 울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후에 이어지는 잔멸의 행위로 인해서 성도들의 큰 울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그 큰 박해와 큰 울음 속에 흩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누가의 필체가 참 아름답고 멋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죠. 기억나는 구절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명령의 말씀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 유대, 사마리아, 땅끝, 땅들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임령이 이 큰 박해의 결과, 큰 울음의 결과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지요. 디아스포라의 가장 우선되는 유래는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갔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는 시작됩니다.
이후에 헬라 문명이 쳐들어오고 로마의 압제가 쳐들어오고 그때마다 디아스포라는 계속해서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단 그때는 유대교를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회당을 만들어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만의 종교, 유대교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흩어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만민을 향해 나아가는 디아스포라로 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9절 말씀은 이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사야서 61장 9절 함께 합시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문나라를 향해, 만민을 향해, 소위 열방을 향해 흩어져 나가는 예언이 이 박해 때에 이 성도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 있습니다. 세계로 흩어져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 민족 쪽에도 있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흩어지면 뭘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식당을 세웁니다. 중국집들요. 또 하나 절을 세운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흩어지면 비즈니스, 사업체를 세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는 곳은 어디나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저는 저 네팔 카트만두 한켠에 모인 코이카 NGO 사람들과 사업하면서 선교하는 분들이 모여 함께 드리는 뜨거운 예배, 그 찬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사방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북한 선교까지 준비해가는 이들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주 모든 세계에 우리 한국인들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전한 말씀은 마치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율법과 성전의 시대는 갔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새 예루살렘으로서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들이 큰 울음을 울며 스데반을 장사할 때 그들은 이미 구약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신약 시대의 새 역사를 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남아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교회들의 본부 역할을 이제 해야 됩니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운 예수의 새 제자들은 흩어져 갑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세 번째 주목할 핵심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4절 말씀 함께 합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스데반의 순교가 박해를 일으키고 그 박해가 성도들에게 큰 울음 속에 흩어지게 했다면 이 흩어짐은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흩어져가는 이 사람들이 도망을 하면서 몸을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흩어져 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크리스찬이라는 사실도 감추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전하는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금지령과 폭력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도들이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는 복음 말씀을 전하는 주도적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제자들, 성도들이 이 일을 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 중에 빌립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다고 했죠. 사실 사마리아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죠. 그때부터 이 분열은 점점 심화되어 갔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부터 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지냈습니다. 때때로 전쟁도 일삼았습니다. 수요기도 시간에 요나와 나홈의 스토리를 함께 들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죠. 그때 이 분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남북의 분열 상황 말입니다. 아수르가 북왕국을 침략하고 그곳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흩어버렸습니다. 대신에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북쪽 땅 자체가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아수르는 강제 혼인 정책을 펴서 이 민족을, 남아있는 민족 전체를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12지파 중에 북쪽에 속했던 10지파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방족과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전 4세기에는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냐? 우리도 성전을 세우자. 그리심 산에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로부터 유대인들로 또한 이 사마리아인들로 극심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빌립 집사님이 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마리아인들도 권력자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남쪽 유대 사람들과 그렇게 분리되었지만 그들도 성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함께 한 목소리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그들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적과 치유의 역사도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들고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들고 들어간 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가 그 말을 열심히 듣고 한 마음으로 이 빌립 집사님 하는 말을, 그 복음의 말씀을 따랐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함께 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날, 그 스데반 집사님은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이루실 줄을 알았겠습니까? 지금 저 믿음의 제자들을 잔멸하고 있는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겠습니까? 사도들조차도 이 일을 미리 다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영원한 위로, 우리의 영원한 평강,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가진 동란의 역사는 참으로 슬픕니다. 참으로 아픕니다. 특히 북한에서 예수를 믿으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은 공산당이 그 땅을 차지할 때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울음을 울며 남쪽으로 피난을 하지요. 지금 95살이 되신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북에서 모든 걸 뺏기고 울며 남으로 걸어 내려옵니다. 걷고 걸어 피난을 하는데 연명은 어찌했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걷다가 지쳐 어느 집 처마 밑에 앉아 웅크리고 있으면 이남에 살던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리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삶은 감자라도 내주고 어떤 집에서는 없는 밀가루를 쓸어 모아 수제비라도 끓여 함께 나눠 주더랍니다. 이때 이 장로님이 하도 고마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시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십시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조금 여유가 있어 그것을 찾아가 보면 그때 그분들이 빠지지 않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되어 계셨고 그 자녀들 중에는 목회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 어려운 처지였지만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살던 시절, 그 짧은 기도 몇 마디가 이 사람들의 귓전에 박히고 성령님이 그들을 움직여서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가을 탓도 아니고 제가 나이 든 탓, 이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뜨겁게 나타나는 것, 말씀이 참으로 능력을 지니고 힘있게 전파되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도 큰 박해와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회가 1949년 중국 공산당 혁명으로 인해서 637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나 흩어져야 했을 때 이 일은 그야말로 큰 박해요, 큰 울음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모두 큰 절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이 단체는 동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동남아와 일본 등지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
회를 다시금 구축하고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속에서 도리어 크게 늘어나고 또 늘어나기 시작하여 선교사들이 떠났을 때보다 무려 30-40배의 큰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하지만 중국 그리스도인에게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은 이렇듯 기독교 역사 속에 무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해는 결코 교회를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박해의 시간, 큰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큰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옛 얘기하면서 마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그곳에서 그곳으로 흩으시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통하여 나를 십자가로 가까이 끌어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내 생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기도하며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어떤 의미도 없는 고난이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신앙의 한 선배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우리 신앙 선배입니다. 한번 그가 남긴 말을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하십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반면 수없이 많은 이들이 아직 그 축복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이 땅에는 아직도 4천만의 인구는 최소한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도 50억의 인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모릅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로 아픔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흩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을 말씀의 발길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다 같이 함께 읽으며 우리의 마음을 새기십시다. 함께 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날의 믿음이 기적이요 감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오늘 제게 이르렀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자녀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제 생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일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마음을 품고 다시 읽어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제가 가진 이 믿음이 기적이요 감사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들을 통하여 그 이루신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흩어짐과 큰 기쁨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어주신 그 모든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사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말씀의 도구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기적이요 우리의 믿음이 감사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기까지도 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셨고 새롭게 하여 주셨으니 저 돌을 든 것처럼 도전해오는 세상의 풍조와 박해 속에서 시대반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평강과 말씀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 사마리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던 빌립처럼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순수한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